오늘도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2주가 감염 확산세를 꺾을 중대 고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광교회도 6월 14일까지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청년부 예배 시간 변경 및 수요일과 금요 예배 시간을 조금 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도 시작하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주일 점심 식사도 언제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6월에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과 마음의 소원이 아직 있는데 앞날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위험은 여전하지만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일 예배 자리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앉으신 자리 앞에 보시면 번호가 붙어 있는데 맨 앞줄 말고 두 번째 줄부터는 내가 앉은 앞자리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자, 그 숫자는 앞자리 번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당 입구에서 이렇게 앉으실 자리에 번호표를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극장 가면 번호표대로 착석하듯이 다음 주일부터는 입구에서 나누어 드리는 번호표에 맞추어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앉으실 때 가장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최대 가장자리로 앉으셔야 그 뒷자리 가운데 분하고 또 간격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리고 오시는 대로 1, 2번, 2번, 3번 그렇게 그렇게 나눠 드릴 필요 없이 혹시 앉고 싶은 자리 번호가 있으시면 오늘 그 번호를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일날 다른 사람보다 좀 먼저 오셔서 나는 그 번호에 내가 찜한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 달라고 하시면 그 번호대로 앉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지만 교회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 저희 집 아이들 4명 중에 2명인가 3명인가가 장염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나면 그 다음 놈, 하나 나면 또 그 다음 놈 하니까 이제 오늘 예배 열라고 배 아픈 애는 못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은 아이들은 내가 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냐고 막 나는 영상으로 드리는 거 너무 불편하다고 여기 나오겠다고 하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다 낫지만 아직 아픈 애가 있어서 괜히 나왔다가 유치부나 유초등부 다른 아이에게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이 바로 교회 옆이지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한 것이 많지만 교회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점점 날씨가 더워지지만 그래도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일 줄로 압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조금씩 여유를 갖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한참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비행기가 딱 착륙하는데 전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한국 분들 막 이 벨트 풀러야 된다는 사인도 떨어지기 전에 막 일어나서 짐들을 다 챙기길래 이거 빨리 뭔가 나가야 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지금 이 자리 배치를 다시 했어요. 장의자를 더 가지고 들어왔고 간격도 조금씩 늘려놔서 나가는 쪽에 출구 쪽이 조금 비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 보셔서 거리두기를 유지하시면서 나가시면 또 서로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단기 선교 어려울 것 같고 또 전교인 수련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진행을 하려고 전도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또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고 취소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늘 기억해 주셔서 이 일을 놓고 매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97장, 통일 찬송가 17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 찬송 194장 찬송 부른 후에 박인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새로 나온 또 찬송 보니까 이 가사를 또 바꿔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사가 다르면 주보에 실려 있는 찬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4장입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을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나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드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올 마지막 주일이며 성령 감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땅에 우리가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지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은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뭘로 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운 모든 일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거리 두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더 갈급한 심령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어려운 것을 아시는 주님,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를 위해 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 더 나아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주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육자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같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세워진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서 성령의 불로 역사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체와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승리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는 믿음의 역사가 영광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가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어린 학생들이 모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원하며 부모님으로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성장시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기업에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시는 게 없어요 라는 것은 못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예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받게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성령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그 성령과 불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뜨거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집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부흥 강사 이런 거 생각할 때 이렇게 성령과 불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뜨거운 역사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17절에서 알곡에서 분리된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될 이야기를 비유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이렇게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의미를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심판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불을,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뜨거운 거, 불 받아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이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에 보면 죄악이 극심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을 비처럼 쏟아 부어서 심판하셨고, 레위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들도 불로 심판을 받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은 또한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불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와 그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엘리야가 수축한 다시 쌓은 제단에 강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다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모습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상징하면서 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이 금속을 정지하는 일과 같은 곳에 바르게 사용되면 불은 귀중한 것을 정지하면서 무가치한 것은 제거하죠. 불순물들을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은 죄를 불사름으로 인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은 회개하는 자와 죄를 고집하는 자를 분명하게 구별시키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의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사역은 불과 같이 이중적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정결케 되는 그 역사, 이 두 가지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성령과 불을 하나로 묶어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는 불의 특징을 생각해보며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발견되어야 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열을 전달하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려는 열심으로 마음이 뜨겁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불은 뜨겁기 때문에 열을 전달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이 없다면 성령의 거룩한 불의 역사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횡성에 우리 교회 땅과 건물 있었을 때 거기 밭 일을 하러 자주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배추를 눈에서도 캔에서 재배한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이 쌓였는데 그 눈을 치우고 배추를 이렇게 이렇게 수확해야 되는데 손도 너무 시렵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불이라고 저기 드럼통이 하나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추우면 거기까지 가기 귀찮으면 덜 추운 거죠. 보면은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따뜻해져요. 그래서 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으니까 고 조덕현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불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 별 말 아닌데 위로도 되고 웃음도 나고 어쨌든 마음에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은 뜨겁기 때문에 열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식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던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그냥 잘 먹고 잘 사시고 착하게 사시는데 더 여기서 뭘 더 요구해. 그리고 그냥 저도 그냥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회자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은 도서비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불타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많이 얻어먹는다고 해서 불타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칭찬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불타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좋아서 불타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친한 거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달라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끌어나오는 것은 이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나올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식은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식었다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오늘 당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불은 굳은 것을 녹일 수 있습니다. 단단한 쇠를 뜨거운 불로 녹여 좋은 제품이나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셔야 돌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을 녹여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과 같은 내 마음을 곧 녹여주소서라는 가사의 찬송이 있죠. 늘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녹아져 내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불은 태웁니다. 쇠 또는 금, 이런 쇠나 금과 같은 것들을 뜨거운 불에 넣으면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불이 바르게만 사용되면은 불에는 깨끗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예의 바르고 도덕적으로 살고 있으며 학식이 높은 사람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마음을 세상의 교육으로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태워버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을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를 멸하소서라는 가사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죄악된 것들을 태워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늘 구하여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태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불은 빛을 냅니다. 큰 불덩어리인 태양이 쉬지 않고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불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빛이 되어라도 아니고 빛이 될 것도 아니고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근데 이미 빛인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일까요?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돈이 없어서 어두워지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어두워지는 것이죠. 나만 어둡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라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불은 힘이며 능력입니다. 불을 기계에 넣으면, 기계 안에서 불이 작용되면 그 기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움직여지게 되고 큰 배나 기차도 움직여지게 됩니다. 뜨거운 물도 나오고 난방도 됩니다. 불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양은 있으나 죄와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의 거룩한 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라는 찬송, 이 가사에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일에 실패함 없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째, 불은 퍼집니다. 불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무섭게 번지죠.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시자 성령의 불을 받은 초대교회는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또 10,000명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전하세,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라는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고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나한테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불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불입니까? 성령과 불, 이걸 하나로 묶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역을 보니까 죄를 심판하시거나 또 성도에게는 더 깨끗하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불의 이중적 일을 성령에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불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불로 예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불순물을 태워 깨끗하게 하는 불로 예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인가를 늘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불은 뜨겁고 굳은 것을 녹이고 태우고 빛을 내며 불은 힘이고 능력이며 퍼지는 것이죠.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음이 뜨겁게 되고 내 죄악을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의 자녀로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니까 그들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있던 말씀도 대부분이었겠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아니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니까 이미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알고 있던 말씀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절대 차갑거나 미지근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요. 또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기독교 서점 나가면은 얼마나 멋진 말로 가득한 신앙 서적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항상 뜨거움이 있고 열심이 있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성도와 교회는 뜨거웠죠. 세상이 가하는 죽음의 위협이 성도와 교회의 뜨거움을 식히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의 힘으로 일으키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은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동참하게 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겨루었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요. 850명대 엘리야인데 이제 겨루죠. 진짜 신이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 우리 제물을 불로 태우는 신이 진짜일 거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도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리고 엘리야도 혼자 이제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물을 올리고 정말 멋진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온갖 짓을 다해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다시 쌓아놓은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무리 최상급 품질의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아도 그 제단과 제물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오늘도 피곤함을 이기고 이 예배당에 나오고 이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나왔고 또 내가 정말 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세상이지만 헌금도 들고 나왔고 내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불과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최고로 비싼 제물을 올려놔도 거기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는 태워져야 할 것입니다. 불이 붙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최상급 제물도 제물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아도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학교에 그 귀중한 영혼을 돌봐야 하는 교사들은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영광교회에서 그 귀한 직분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불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목사, 저의 경우를 성도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뭐 도섭이 많이 받고 밥을 많이 얻어먹고 온갖 좋은 칭찬을 들어도 그걸로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교사의 직분, 임직자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받은 분들, 목회자,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왜 안 돼요? 그 불쌍히 여기면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린 영혼들이 정말 생각할 때 저 세상 속에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야 한다는, 이 교회에 와서도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게 불확실하게 보일 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누가 때린다고 생겨지는 마음도 아니고 협박한다고 생겨지는 마음도 아니고,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구할 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하나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구약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단에 불을 지켜야 했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기도의 바람을 불어 제단에 불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불 났을 때 그 왜 겁납니까? 바람이 겁나죠. 바람 때문에 겁나요. 바람이 엄청 태풍급으로 하니까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그리고 죽은 것 같은 불도 다시 바람이 계속 들어가면 그 불이 다시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을 불어 제단의 불을 지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탄식하십니다. 불과 같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게 하면 회복되지 못할 영혼과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저 작은 계단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우리 김건순 권사님께서 교회의 모든 꽃들에게 이제 물을 다 이렇게 골고루 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쁜 꽃이 피어 있던 화분 2개에 물을 주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왜 안타까워 하시나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 화분 두 화분에 있던 꽃들이 물을 주질 않아서 완전히 다 시들어 버린 겁니다. 다 처지고 꽃도 없어요.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꽃들이 전부 시들어 버려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권사님은 꽃이 다 시들어 버린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그냥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꽃을 여기저기 어루만져 주면서, 이건 그냥 뭐 제 표현입니다. 마치 개나 고양이를 어루만지듯이 꽃과 줄기를 하나하나 들고 거기다 물을 주고 계속, 아무도 없어요. 꽃하고 권사님이에요.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라는 뭐 찬상의 가사가 있는데, 권사님과 꽃 둘이 있는데 계속 말을 하면서 하나하나 들고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그 꽃은 이미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다시 살아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럼 이거 다시 살아 라고 아주 확실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꽃에 물을 준 그날 오후에 제가 다시 가봤어요. 정말 살았나? 살긴 뭘 살아요. 다 처져서 시들어 있었죠. 근데 늦은 오후에 한 번 더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잘하면 다시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봤더니 마치 한 번도 시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꽃이 예쁘게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복된 꽃들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원래 뭐 울컥하니까 또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어요. 꽃이 예뻐서 울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누가 꽃을 선물로 아내에게 사다 주라고 하면은 왜 사다 줘야 되냐고 늘 항변하는 사람이에요. 꽃이 예뻐서 울컥한 것이 아니라 다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시들었던 꽃이
사랑의 손길을 받으며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게 되자 다시 회복되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처져 있는 거, 막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 다 힘들죠. 이거 녹화할 때는 설교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오늘도 지금 말을 계속 더듬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이거 줄 다 마치고 걱정이 되잖아요. 뉴스에서 자꾸 또 교회 감염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계획하니까는 이 줄 다 마치고 하나하나 잡으면서 하나님 제발 내일 오시는 분들 건강 지켜주셔야 하고 정말 그렇게 두려운 마음 갖고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큰 위로 갖게 그러니까 막 피곤함이 몰려오고 하니까 이게 주일 설교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셋째 애가 저를 봐도 좀 피곤해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는 목사를 안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너 뭐 하라고 한 적 없어. 그랬죠.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아무 일 안 하는 아빠가 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일을 해야지. 그러면 목사보다 다른 일들이 더 쉽지 않네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훨씬 어려울 거다 그래요. 그러면 이 녀석이 벌써 생각하기를 어느 일이 더 쉬울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는 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막 낙심되고 지치고 마음이 막 분노가 일고 짜증이 일고 원망이 일고 사는 맛이 다 뚝 떨어져 버리면 이걸 늘 살기 힘든 이 상황과 사람 관계와 이런 것을 핑계를 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시들어버린 꽃이 어떤 손길을 만나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면서 거기 있어야 받아야 할 물이 공급되었을 때 다시 되살아나듯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되살아나지 못할 삶의 현장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고 성경에서 증명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매우 말라있는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셀 수 없이 많은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기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살아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가정이 되살아날 수가 있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예배가 즐겁고 예배 시간에 늘 새로운 힘과 위로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전도할 힘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아 나 같은 자도 은혜 받게 되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저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으면 되살아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의 입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입술도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영광교회 달력 주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이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 그리고 이번 5월달 주제 섬김과 헌신의 이웃사랑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6월 주제는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맞추시면 선물 드리고 그런 거 뭐 없어요. 저는 원래 선물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6월 주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섬김과 헌신의 이웃사랑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이거 다 이 모든 사명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25년 전 원로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예배 때 거룩한 불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여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말씀입니다. 영광교회가 뜨겁게 주님을 섬겨왔던 것은 뭔가 거창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우리에게 뛰어난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올 수 있었고 불과 같은 시련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을 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불 받는 교사들이 되어서 직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와 성도들 위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다시 한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는데요. 이 주보에 있는 이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불의 재단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몇 해 전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찬송 부르시는 거 보고 크게 은혜되었던 말씀인데 오늘 설교 말씀과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불의 재단, 이 주보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강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 4절입니다.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구음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교회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러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바알 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합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재단의 불은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우리 7절만 한 번 더.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
땅에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렀어 이제란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태우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방책으로 이 환경이 뒤집어지거나 이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상대방이 어떻게 되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른 데로 가든 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가장 죽을 만큼 어려운 환경,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어느 상황,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교회 학교를 섬기러 나가는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층이 있어서 교사의 그 무거운 짐을 좀 나누어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교사까지 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저희 열심히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불받은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 어린 영혼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고 또 그렇게 하나님 피차간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교사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두려운 곳에서도 가장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늘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해결되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 도울 손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드릴 것이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불과 같이 역사하는 건 다른 누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릅니다. 1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훌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훌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섬기러 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님들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1명, 많아도 2명 이상 못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1~2명의 학생에게라도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셔서 나중에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그 불이 하나님 전달되고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보이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교회학교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성령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교사로 섬기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남은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